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에 이제 그 히브리어에 대해서 좀 살펴봤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히브리어는 일반 문법 공부를 해서 성경을 읽는 그런 정도의 히브리어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히브리어를 얘기하지 않고 이 신본주의,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개념을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개념. 그래서 예를 들면 구속이다. 주님 구속자로 오셨잖아요. 그럼 구속이 뭐냐는 거예요. 구속이. 난 구속을 뭐라고 생각하냐. 자, 구원.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네? 구속 받았습니까? 네? 할렐루야? 그러면 구속과 구원의 차이점이 뭐예요? 잘 모르시겠죠? 구원 받은 건 뭘 얘기해요?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고 있습니까? 구원 받을 거예요. 네? 받고 있고 받을 거. 누군가가 이제 빚을 갚았어요, 그죠? 네, 그러면 받았죠, 분명히? 네? 빚 받았죠? 또 받을 거예요? 그죠? 구원 받았어요? 받을 거예요? 받았어요? 네, 상당히 다른 구원 받았습니까? 네? 받을 거예요?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로 간다는 차원에서는 이로 간다는 차원에서 일부만 받았다. 일부만 받고 이렇게 점점 조금씩 성화와 구원 같은 거예요? 자, 제가 그래서 지금 무슨 신학교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왜 우리한테 구별이 안 돼도 문제가 없느냐. 천당 가면 끝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지옥 안 가고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예요. 요거를 내가 원하는 것이야. 요거를. 그렇기 때문에 뭐 속하고 원 하나 다른데 뭐 차이, 뭐 사이. 그냥 다 받았다 그러면 그것이죠, 그죠? 구속 받았죠? 구원 받았죠? 그것이에요. 얘들이 뭘 얘기하는지 사실은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나는 예수 믿고 어디 가요? 천당 가고 천국 가고 할렐루야. 이제 지옥불에 안 가고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주님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 영원히 파라다이스 가서, 그죠? 할렐루야. 일 안 하고 출근 안 하고 영원히 잘 먹고 잘 산다. 할렐루야. 천당 가서 영원히 살 때 일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난 일을 하겠다. 나머지는 생각 안 해봤다. 그러니까 사실은 노동은 어떻게 왜 생겼어요? 네? 죄를 져서 저주받으면서 생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노동? 안 하는 거죠? 네. 이게 전형적인 노예들의 특징이에요. 노예의 소망은 뭐예요? 일 안 하는 세상이 파라다이스예요. 노예들의 소망은 일 안 하는 게 파라다이스. 노예들한테 안식일은 뭘까요? 일 안 하는 거. 노예들한테 안식일은 일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내가 천당 가려는 목적을 가지게 되면
보면 이런 것들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이거 다 알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천당이 파라다이스이기만 하면 돼요. 이 천당 운영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면 되고, 이분이 내 신랑이면 되고, 하여튼 나와 내가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다라만 증명이 되면 돼. 요분이 나 때문에 피를 흘리셨고, 왜, 요런 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그래야만 여기서 내 존재가 핵심이 되니까. 여기 주인 아들이 나 때문에 피를 흘렸어. 그럼 난 여기 가면 완전히 최고인 것이죠. 그러니까, 요런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필요 없어. 구속, 구원, 필요 없어. 뭔 이유든지. 신앙 생활을 30년 해도요, 필요 없어요. 40년 해도 몰라요. 왜? 여전히 관점은 노예적 관점으로서, 헬라적 관점으로서 내가 필요한 것이 얻어졌으면 그만이에요. 되게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다 똑같네. 용어만 다를 뿐이지, 파라다이스, 무릉도원, 천당, 천국, 용어만 다를 뿐이지, 원래 다 똑같네!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가 된 거야. We are the world. 그래서, 다 똑같네. 이렇게,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여기서 탄생을 합니다. 종교다원주의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형적인 우상숭배라고 해요. 히브리 사상에서는 전형적인 우상숭배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거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 다 뒤집어 엎어요. 이거 없지 않는 한 모든 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여기 갖다 다치거든. 이거 다 뒤집어 엎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럼? 일을 왜 안 해요? 그럼 뭐 하시려고? 좋습니다. 다스린다. 말 잘하셨어요. 다스림이 뭘까요? 네. 다스림은 일 중에 일입니다. 최고로 일 많이 하는 것을 다스림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다스리는 자가요, 게으름의 영에 사로잡히면 온 나라가 망합니다. 집안을 다스리는 아비가 게으름의 영에 사로잡히거나 어미가 게으름의 영에 사로잡히면요, 마귀가 득실득실합니다. 집안.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 중에 가장 최악의 영이 게으름의 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스림이라면서 일 중에 일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일하는 것이 영원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의 일을 아보다라고 하면 요게 경배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예배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모든 관점 자체가 헬라의 최고의 관점이 사실 제가 얘기했던 이 관점이에요. 신을 뭐를 위해서 상정을 하냐면 천당 가는 것을 위해서 상정을 합니다. 천당 가는 것을 위해서 상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의 언어를 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어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히브리 사상에서는 애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천당 가느냐 마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집에서 아빠와 아들이 대화가 맨날 뭐 좀 잘못하면 너 불에다가 부어버릴 거야. 아, 그러면 내 집에 있으려면 잘해. 맨날 꼬투 타면 너 완전 영원한 불못에다 너 집어넣을 거야. 아, 맨날 대화가 이렇다고 생각해보세요. 좀 이상하잖아? 아, 애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그런 것들은 주요 주제가 아니에요. 애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다음부터가 중요한 것이에요. 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게 중요 주제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 그것은 중요한 주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주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으로 가보시죠.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한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주어졌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받았다. 혹시 여러분들이 요즘 잘 안 되는 일 있으십니까? 안 되는 일 많으시죠? 마음같이 안 되는 것들 많죠?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졌다면 굉장히 좋겠죠. 굉장히 놀랍겠죠. 진짜.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면 제일 먼저 뭘 하시겠어요? 관사님. 네? IMF 빌딩부터 사야지. 여기 박재란 목사님 책상도 하나 해드리고 그래요. 그죠? 네.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졌다면 뭐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왜 주님이 지금 마태복음 마지막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이라는 것들을 집어넣어주냐면, 권능이라는 것은 권능의 크기에 따라서 일의 종류가 결정됩니다. 권능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할 때는 내가 어떤 파워가 있는지가 반드시 먼저 점검돼야 돼요. 개미 잡으려고 하면서 로켓탄을 드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개미 잡을 때는 손가락의 파워만 있어요. 파워를 먼저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가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의 크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이걸 받았다는 거예요. 요거를 설명하려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파워와 능력을 가려요. 실질적으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파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서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앞부분은 주님하고 동의를 하는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좀 나타나세요라고 하는데 뒷부분이 다른 거예요. 이럴 때는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사용할까요, 말까요? 아니에요. 즉, 내가 지금 개미를 잡으려고 하는데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좀 나타나세요. 그럼 주님이 나타나실까요? 안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뭐 하시려고 합니다? 뭐 하시려고 합니다? 19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지만 너무나도 인식이 부족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 하라는 거야? 제자 삼으라는 거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야, 모든 족속으로 제자. 도대체가 제자 삼는 게 뭐길래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필요하다는 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자, 내게 지금 1,000억이 있다 그러면
천억이 있다고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천억이 있으면 잘 삼을 수 있겠죠. 네. 사랑의 교회는 2천억 정도 하니까 굉장히 제자를 많이 삼을 수 있는 건물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천억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2천억이 있어도 안 돼요. 3천억이 있어도 안 돼요. 대통령에도 안 돼요. 대통령에도 안 돼요. 백악관 주인에도 안 돼요. 딱 하나, 제자 삼을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졌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살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제자 삼는 게 도대체 뭐냐? 제자 삼는 게. 킹제임스 성경은 이 제자라는 말을 모든 민족을 가르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가르치라. 모든 민족을 가르치라. 20절 보세요. 20절. 자, 19절에 보면 너희는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라.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라.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라. 자, 주님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라.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냐 주님이요?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치기야. 모든 족속에게 가서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기야. 여러분 이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네? 아니 나 천당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지금 내가 뭐 더 영적이 되고 뭐 이런 영역도 아니에요. 이거 뭐 내가 조금 이제 복 받고 뭐 이런 영역도 아니야. 뭐 이러고 니들이 복 받으리라 뭐 이런 얘기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주님이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게 그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 때문에 존재하죠. 아멘? 우리 존재하는 이유는 저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자기 제자가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거기 몇 명이 있어요? 손주들요. 할렐루야. 이야, 어떻게 손주를 제자 삼을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루어졌던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려왔고. 그렇구나. 제자 삼으시려고 이제 몇 살인데? 초등학교 3학년. 굉장히 좋은 거예요. 퍼펙트한. 제자 삼기에 퍼펙트한. 지금 제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미 조금 늦은 것 같아요. 그때도 아주 좋아요.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돼도. 방법을 잘 모르는 게 많아요. 방법.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자 삼겠다고 하면 주님의 풀 서포트가 오고. 뒤에 분은 제자가 누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학교에 있습니다. 학교에. 지금 선생님이세요? 네. 그러시구나. 학교 제자들. 학교 학생들. 다 제자예요? 지금 이제 그 학교 안에서 좀 약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사역을 하고. 네, 말씀 나누고 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네. 성경 공부를 시키면 다 제자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누가 제자일까요? 잘 보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필요해요.
제자 사역하시면서 정말 그걸 느끼셨어요? 하루가, 이야, 이게 정말 하루가 땅이고 모두 공생하려고. 네? 그러면 누가 제자예요? 누가? 제자는 누구를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어떻게 성경 공부 시킨다고 제자일까요? 여러분, 토라 전체는요, 나의 제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하신 일이 뭐냐면 다 제자 사역이에요. 다 제자 사역.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신의 아들이 왔으면 이 사복음서는요, 전도를 명령하고 사람들의 구원을 명령하는 거지만 사복음서는요, 가장 사람을 실족하게 해요. 왜 그랬어요? 신의 아들이 왔으면 한 번만 다 날아다녔으면 그잖아요. 다 신의 아들 지구를 한 바퀴 샥 나르면서 돌면 나를 믿으라 이러고 가셨으면 다 예수 믿었을 거 아니야. 근데 맨날 하신 일이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하고 지지고 먹고 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예. 제가 늘 주님 앞에서 의문이었던 게 그거. 제가 막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고 옛날에 막 전도하고 막 이러면 어떤 아줌마 외국인이라고 도망가요. 아줌마 그러면 전도하려고. 그러시다. 주님 도대체 뭔 전도를 이렇게 하세요, 주님? 왜 나보고 하라고 해?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게 낫다고 이 말을 왜 하셔가지고 그냥 나타나시면 되잖아. 서울 상공에 한 번만 한강 한 번만 갈라주시면 되지. 홍해는 딱 한 번 가르시고 왜 일비역수다 한 번도 다시는 못 가. 아무리 다시 뭐 리바이브 안 한다 뭐.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하신 일이에요. 사실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지만 그래도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시려면 대낮에 좀 걸으시지 왜 밤에 걷냔 말이야. 대낮에 사람들 구름대같이 모였을 때 다 바다 위에 걸었으면 끝장이잖아요. 그냥 사내들이 나와 있을 때 우리 걷고 내가 그다 내가 여호와다 딱 이래버렸으면 온 이스라엘이 그때 회복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되길 바라십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십니까? 근데 치명적인 예수님의 실수가 뭐냐면 별 기적을 안 보셨다는 거예요. 더 치명적인 건 뭔지 아세요? 기독교의 가장 큰 교리가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그러면 부활하셨으면 사내들이네 한번 나타나 주셔야지. 빌라도한테도 한번 나타나 주시고, 못 박혔던 십자가 들고 왔다. 참 날라서, 그냥 사내들이네 가서 그 십자가 탁 내려놓고, 너희들이 나 못 박았지. 손 못 잡고 봐라. 저 이 정도 하면 성전에 한 번 딱 나타나 주셨으면 십자가 들고 성전에 한 번만 나타났으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을 거 아니에요. 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있는 데만 벽 뚫고 들어오시냔 말이야. 성전 벽 뚫고 나타났어가 대제사장 앞에.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을까? 아니냐는 소리예요. 왜 500명한테만 보이고 안 보이셨냐? 그러고선 우리 뭐 부활을 전하래. 그러고서 우리 뭐 부활을 전하래. 여러분, 주님이 사복음서에서 계속 제자 사역을 하세요. 계속 제자 사역을 하세요. 그런 어떤 신적인 것들을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게 계속 제자들 겁니다. 계속 제자 사역. 결국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제자 사역 하시다가 제자들만 가르치시다가
그리고 또 가시고 가시면서도 너희들도 제자 삼으라고. 너희들도 제자 삼으라고. 그래서 이 제자 사역이 아니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있는 것 같은데 주님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그럼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이 뭐예요? 이걸 알아야 제자 사역을 하든지 말든지 할까요?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이 뭐예요? 네? 이게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 전에도 성경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 전에도 예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다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치래요. 이건 뭘까요? 세계명이 뭐예요? 사람만 가르치면 돼요? 그걸 뭘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이라니까요. 그죠? 딱 한 개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까요? 아니죠.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사실은 토라를 얘기하는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이디엄이에요. 유대인들의 수고예요. 그래서 토라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에요. 토라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누구에게? 모든 족속에게 가서 토라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이에요. 토라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요. 여러분들이 제자 삼으려고 할 때, 여러분 제자 삼으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토라를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이에요. 토라를 가르쳐. 그런데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필요하냐? 토라는 하늘과 땅을 결합시키는 게 토라예요. 토라는 유일하게 인간으로 하여금 하늘과 땅을 결합한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인간에게 하늘과 땅이 결합될 수 있고 하늘과 땅이 통일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도구가 뭐냐면 토라예요. 토라.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 토라를 가르칠 때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자, 그럼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게 하려면 뭐를 안 하면 돼요? 토라를 안 가르치면 되죠. 맞습니까? 네. 여러분, 토라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토라를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심에 둬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토라가 도대체 뭐냐는 것이에요. 토라가 도대체 뭐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잘 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토라를 가르쳐 지키라 이러지 않고, 토라를 가르쳐 지키라 이러지 않고, 왜?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그죠? 왜 이런 수거를 사용하냐. 자,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이니까, 토라는 누가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거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요거는 토라는 구약 성경이고, 지금 아까 세계명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따로 명령한 모든 게 있다. 그래서 요것을 신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은 이제 지나간 거고, 신약 성경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면 되는데, 신약 성경에서 주님이 명령한 게 뭐냐면 세 계명밖에 없다. 세 계명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냥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요것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결론. 그러나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이라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와 다른 살림을 차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호와 다른 살림을 차리실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 2000년 전에는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2000년 전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2000년 전에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다 토라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특별히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이라고 그랬을 때 저게 뭘 얘기하는지를 잘 알으셔야 돼요. 우리 신명기 말씀 가봅시다. 신명기 말씀.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1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아 너희를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가르치는 규례와 법규들을 들어라 이래요. 이스라엘에 내가 가르치는 규례와 법규를 들어라 이래요. 그죠? 여기서 내가가 누굴까요? 네? 하나님? 모세죠, 모세. 신명기에 오면 주어가 모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토라 공부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사실상 토라는 끝이 나요. 창세기에서부터 민수기까지 사실상 토라는 끝이 나고, 신명기가 붙어 있는데, 이 신명기에 와서는 주어가 모세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토라를 다시 반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듀이트로놈이라는 신명기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왔지만 사실은 뭐냐면 두 번째 토라다. 이런 개념으로 듀이트로놈이 신명기라는 말이 붙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반복하는 것 같아요. 토라를 다시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명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모세가 뭐냐면 내가 가르치는 규례법규. 규례법규는 누구 규례법규에? 하나님 거죠. 근데 지금 모세가 지금 뭐냐면 내가 가르치는 것을 들어라. 내가 가르치는 것을 듣고 순종하라 이거. 그래서 신명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의 가르침입니다. 모세의 가르침. 신명기는 모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의 가르침이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자,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말씀을 뜻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말씀을 뜻하는 두 가지 단어. 하나는 다바르. 다바르는 말씀하시다. 다바르. 따라해보세요. 다바르.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르예요. 아마르도 여기 말씀하시다. 다바르, 아마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때는 아마르를 사용합니다. 아마르.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다바르를 사용하시죠. 다바르와 아마르의 차이점이 뭐냐? 다바르와 아마르의 차이점이 뭐냐?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영어로 하면 thing, 어떤 물건, 이것도 다바르예요. 또는 이벤트, 어떤 일, 이것도 다바르예요. 참 희한하죠? 그게 왜 저런 말이 저런 개념이 나오냐면, 어떤 것이 딱 있으면 요거를 딱 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이걸 풀어주지 않으면 사실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다와 이것의 사용법을 알고 그것을 사용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집에 어떤 물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전혀 사용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드리겠다. 나한테 말씀이 있어요. 그죠? 늘 가지고 다니시죠? 토라 말씀이 있죠? 그러나 알아야 몰라요.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며칠 동안 부정해요, 여자가. 네? 그런 거 몰라요? 큰일 났네. 애들 안 낳으셨어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여자는 33일 동안 부정해요. 여자아이를 낳으면. 네? 애기 낳으셨어요? 아직 안 하겠죠. 잘 알아두세요. 잘 알아두세요.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 동안 부정해요. 왜 그럴까요? 네. 여러분 성경 늘 들고 다니지만 다바르 상태로 있는 거예요. 다바르 상태로. 그냥 물건이랑 똑같아요. 네. 다바르 상태로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아마르는 뭐냐? 아마르가 나. 다바르를 아마르 해버리면 그게 뭔지를 알아요. 그것의 실제를 알게 돼요. 나이가 지각하게 되고 깨달음이 있게 되고 그것을 지켜서 행할 수 있게 돼요. 네. 그래서 다바르는 반드시 아마르를 동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바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바를 줘요. 그 다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하냐면 아마르를 해요. 그래서 그 다바르를 아마르 시켜줘요. 실제로 있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 오퍼레이션 되게 만들어요. 말씀이 오퍼레이션 되게. 이렇게 다바르와 아마르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아마르 상태에 보면 인간이 지각하게 되고 설득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을 지켜서 행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밀수기까지는 뭐예요? 다바르예요. 다바르예요. 근데 지금 모세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르친다. 뭐예요? 이 다바르를 어떻게 한다? 풀어주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이에요. 살아낼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하나님의 다바르가 창조의 역사로 일어나서 이 땅에 실제로 오퍼레이션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 있어서 오퍼레이션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 자체이세요. 말씀 자체, 다바르이세요.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나는 길은 뭐예요? 이 다바르가 풀어지는 것이에요. 다바르가 풀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 놓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 땅에서 풀려 나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이 땅에서 운행하시냐면은 한 인간이 하나님의 다바르를 그 삶 속을 통해서 풀어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뭐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인간이 이걸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걸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그렇게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이 뭐 한 줄 아세요? 저 배우겠다고 하죠. 이스라엘이 신의 사람이 뭐냐면 저 배우겠다고 아멘 한 거야. 네. 여러분 신의 산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출애굽기 19장 보시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신의 산 사건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우와. 여기서 이제 거의 언약식을 했는데 자, 모세만 하나님 부르시죠, 그죠? 이 20절에 보면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요. 이게 왜 하나님 모세만 부르실까요? 왜 모세만? 네? 왜 모세만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자, 이 출애굽기 32장 한번 봅시다.
30. 그래서 31장이었죠? 24장에, 그죠? 24장에, 그렇죠. 아니, 언약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가 내려와서 우리에게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죽지 않도록 모세 네가 가서 얘기를 듣고 와서 얘기해달라. 네? 20장? 그렇죠. 20장 19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생각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아주 어리석었다.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직방으로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때는 어리석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어야지 왜 모세한테 들어서 얘기해달라고 그러냐. 그죠? 우리 직통 계시는 더 좋아하잖아요. 맞습니까? 오늘날은 직접 듣죠? 네.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모세의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다발은 모세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풀어줘요. 모세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뭐를 하세요? 가르치는 사역을 하세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이 땅에 가르치는 사역.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하고 즉 제자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만 나 제자다 이렇게 다니시는 거죠. 내가 가르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주님이 확증하셨을 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 그죠? 그리고 변화산에서 갔을 때도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했어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은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왜 그럴까요? 이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모세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라 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라. 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신명기 18장 가봅시다.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보면 18장 15절에 내 가운데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세우시니 그의 말을 너희는 들어야 한다. 그죠? 그의 말을 들어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친히 하늘을 열고 말씀하신 게 그의 말을 들어라 이 소리예요. 이제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같은 예언자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예언자. 그렇다면 나와 같은 예언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언자가 많잖아요.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그런데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왜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아니에요? 모세와 같은 예언자라는 것은 도대체 뭐예요? 모세와 다른 예언자들의 차이점은 뭐예요?
모세와 다른 예언자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 이 토라를 가르치는 권세. 이 신명기 사역을 할 수 있는 권세.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요, 다 너는 누구의 제자냐 그러면 모세의 제자라고 해요. 지금 오늘 정통 유대인들한테 넌 누구 제자냐 그러면 모세의 제자라고 해요. 다 모세가 가르친 대로 행하는 거예요. 다 모세가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토라를 모세가 가르치는 대로 해요. 여러분 그 노래 압니까?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은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근데 지금 이스라엘 뭐 들으라고 명령을 하죠. 누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네? 누가?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죠?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왜 아합타에다드나 엘로헤카 그러면서 너의 하나님을 야훼 너의 하나님을 너는 내 온 마음 다해 온 혼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죠?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모세가. 자,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물어봐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가장 큰 명령의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쉐마를 말씀하세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걸 말씀하시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제1계명에 해당되는 들으라 이스라엘은 모세의 명령이에요. 모세가 명령하는 것이에요. 야,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은 모세는요, 다 하나님의 토라를 암하를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토라를.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토라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토라가 모든 것의 기초예요. 모든 것의 기초. 이거를 모세가 가르쳐요. 모세가 가르쳐. 모세가 가르쳐놓은 것은 위에 선지서가 있어요. 선지서는 토라랑 다르면 안 돼요. 토라랑 다른 거를 얘기하는 선지자는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다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선지서는 다 무슨 내용이다? 선지서는 토라로 돌아가라 이 소리예요. Back to the 토라예요. 토라로 돌아가라. 이게 선지서의 내용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 토라를 떠나면 토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게 선지서예요. 그러니까 토라를 모르고 선지서를 읽을 수 있다 없다. 선지서는 사실은 토라를 모르고 선지서를 읽는 것은 무의미해요.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선지서에 정통해요, 안 정통해요? 안 정통하죠. 왜 그래? 선지서에서 별로 건질 게 없어요. 선지서. 그냥 한두 개 건지면 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이런 거. 이런 거 한두 개 건지면 돼. 그러나 선지서는요, 다 토라로 돌아가요. 다 토라로 돌아가요. 토라를 떠나면 큰일 난다, 이 소리.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에게 절대적인 선지자는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이 선지서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면 안 돼요. 같은 레벨이면 안 돼요. 같은 레벨이.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는 다 토라로 돌아가요. 성문학서가 있어요. 문학서도 마찬가지예요. 토라로 사는 삶이 얼마나 기쁜가를 얘기할 거예요. 문학서에 선지서의 첫 번째 책이 뭐냐면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서 뭐예요? 여호수아한테 주님 뭐라고 해요? 밤낮으로 내 토라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주야로 묵상하는 그럼 네가 형통할 것이다. 이게 선지자의 시작이에요. 토라가 없으면 선지자는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토라가 없으면 밤낮으로 묵상해야 될 토라가 없으면 선지서는 말짱은 헛것이에요. 성문학서의 시작이 뭐야? 시편이잖아. 시편 1편 시작이 어떻게 돼?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토라가 없이는 이거는 성립을 안 해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은 사실은 토라를 모세와 같이 가르칩니다. 와, 이런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거라는 거예요. 일으키다라는 말은 사실은 일으키다와 달리다 쿵 일어나라와 부활시키다는 같은 히브리어 단어예요. 사실은 이런 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부활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부활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왜 자꾸 우리는 부활을 전하느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예수님의 어떤 선지자도 부활한 선지자가 없어요. 지금 신명기 18장에서 내가 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쿰이라는 단어예요. 쿰. 따라해보세요. 쿰. 달리다 쿰 할 때, 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다라는 뭐예요? 언제 예수님이 넘어져 있었어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시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시킨 거예요. 하나님 땅의 모든 권세로 부활시킨 거예요. 그 권세가 아니면 부활이 안 일어나고 부활이 아니면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토라에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토라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모세는 토라에 있는 모든 것을 명령했어요. 이제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할 때 모세도 내가 명령한 모든 것 이랬던 거예요. 모세는 뭘 명령했어요? 토라를 살아내는 걸 명령한 거예요. 토라를 가르치고 설득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이라고 해요.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 모든 유대교는 다 거기서 살아왔어요. 모든 유대교.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이라고 해요.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은 뭐에 대한 것을 명령하셨을까요? 토라를 명령하신 것이죠. 토라가 없이는 이게 성립을 해요, 안 해요? 만약에 토라가 없이 모세가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라 이러면 뭔데요, 그게? 당신은 뭘 가르쳐준 건데, 뭘 풀어준 건데? 토라를 풀어준 것이죠. 예수님도요,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이라고 했을 때 토라가 없으면 성립을 안 합니다. 토라를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제자 사역을 하신 거예요. 토라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가르침이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왜 또 필요했을까요? 그죠? 오늘의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오늘 모세의 가르침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가르침으로 충분하다. 우리 예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랍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신명기에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또 나타나서 이스라엘은 다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자, 신명기 18장 18절 봅시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 같은 한 예언자를 세울 것이다. 내가 내 말을 그의 입에 주어서 그는 그들에게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말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실 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모세의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실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모세의 가르침은 신명기로 분류가 되는 거죠. 모세의 가르침은 신명기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또 기다릴까요? 또 하나의 신명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또 하나의 신명기를. 그래서 사실 신명기의 더 정확한 번역은 두 개의 토라예요. 두 번째가 아니라 두 개의 토라인데 하나는 왔어. 근데 하나는 아직 안 온 거야. 지금 두 개의 신명기가 예정돼 있어요. 두 개의 신명기가. 근데 하나는 모세로부터 왔어. 근데 또 하나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세워져야지 그때 오게 돼. 또 하나의 신명기. 또 하나의 신명기. 그래서 사실상 사복음서는 또 하나의 신명기에 해당돼요. 또 하나의 신명기. 그래서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자 모세의 가르침을 제사장들이 이것을 또 계속해서 가르쳤듯이 똑같은 원리 이 가르침을 가지고 모든 족속에게 가서 이제는 다 가르쳐요. 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냐면 내가 토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이래요. 맞습니까? 완성하다는 말은 해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를 모세가 해석해서 가르친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마지막으로 토라를 또 해석해서 가르칠 게 남아있는 요거를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신명기를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토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것이에요. 토라가 완성되는 것이에요. 토라가 할렐루야. 비어있던 부분에 요 선지자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비어있던 부분에 완전히 토라가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처럼 토라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우리는 토라에서 율법에서 해방되었고 막 이래버리면요 이 시스템은 다 무너집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르칠 것도 없어집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르칠 것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잠깐 보면 알겠지만 이 가르침과 이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 이 가르침과 이 가르침의 핵심적인 차이. 그것은 뭐냐면 이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이 토라가 뭐를 위한 거냐? 이 토라의 목적이 뭐냐? 이 토라의 목적이 뭐냐? 이 토라는 도대체 뭘 가르치기 위한 것이냐? 이 토라의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을 알아야 이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토라의 목적은 뭐예요? 이 토라의 목적은 뭐야? 하나님께서 이 토라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되게 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되게 하는 게 토라의 목적입니다. 그러려면 토라는 끊임없이 뭘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뭔지 보여줘야지 우리는 그것을 닮아가요. 우리는 그것을 닮아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되게 하는 게 토라의 목적. 네. 여러분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노예들은 항상 또 그렇게 보면 그걸 나한테 하는 소리인 줄 알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왜 살인하지 말라고 했었을까요? 주님이 살인 안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 음란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 소리는 뭐예요? 주님은 음란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10계명을 주실 때 언약식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상태에서 이제 막 나왔어요. 그죠? 노예 상태에서 딱 나왔어. 그래서 하나님 너 나랑 결혼하려고 했더니 얼마나 이건 돌아볼 것도 없이 예스 해야죠. 그죠? 우리를 구해내신 데다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그런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게 결혼을 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결혼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알려야 돼. 자기 자신을 알려야 돼.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네? 주일학교 나오신 분. 십계명 제1계명이 뭐예요? 남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는 계명 그러면 명령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죠? 이 노예들은 하여튼 명령에 민감합니다. 노예들은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됐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더 이상 나에게 명령하는 자가 없다 이 소리예요. 더 이상 나에게 명령하는 자가 없다. 자유인은 뭘 바랄까요? 명령을 바라요. 지금 나에게 좀 뭘 좀 명령해 주세요. 노예들은요 명령을 무지 싫어해요. 또 10계명 그러니까 다행이다. 10개밖에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명령을 추리는 거예요. 또. 아주 노예적 사고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제1계명을 다르게 보고 유대인들은 10계명의 제1계명은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I am Jehovah your God. 아노키 야훼 엘로헤이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명령이 아니야.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명령이 아니야. 이게 명령이 아니게 그건 제껴놓고 그거는 흐릿한 글씨로 써놔요. 이렇게 1계명이라 안 하고 흐릿한 글씨로 써놓고 1계명 명령이 들어간 걸 찾아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왜 제1계명을 I am 야훼로 봅니다. 주님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결혼을 만지면서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려는 거예요. 아니 신랑 이름이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야훼인데 그러고 나서 쫙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야훼인데 왜 이거를 설명을 하는 주님이 내가 야훼인데 너 노예일 때는 네 마음대로 음란하고 그래도 됐었어. 근데 이제는 나 이외에는 옆집 남자한테 가서 자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그런 성품이니까. 내가 그런 존재니까. 나도 옆집 여자랑 가서 앉아. 내가 그런 레벨이니까 너 나랑 같이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고멜이 호세아한테 시집을 오면 더 이상 음란한 짓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호세아는 반드시 그것을 알게 됐어요. 나는 선지자다. 내게 오면 더 이상 음란한 짓이란 없다. 이걸 알려준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려야지 신부는 그분하고 사는 게 뭔지를 알아. 그러니까 토라 전체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으면 뭐라 그러냐? 토라를 보라 그랬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고 싶으면 토라를 보라. 우리는 다 헬라적이고 물질적이고 공간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려면 보여줘라 이래. 꿈에 나타나시든지 퍼포먼스로 연극 배우처럼 헬라의 아름다움처럼 나타나라는 거예요. 헬라의 아름다움처럼.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어떠함을 보는 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이런 얼굴이 성형수술한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어떠함을 어디서 보느냐? 토라에서.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도둑질 안 하시는 거예요. 노예 있을 때는 그냥 안 보면 슬쩍 감독관 안 보면 슬쩍 했었는데 하나님은 너 나한테 시집 오면 그러면 내 집안에는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내 형상이 어떤지를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게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게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보여주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왜 보여주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왜 보여주냐면 나의 존재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왔어요? 내 경험이 나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나는 이런 자다라는 것은 나 어디서 왔어요? 내 경험에서 왔어요. 내 경험에서. 내 삶 속에서 나는 이런 자다라고 해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 삶 속에서 내 경험에서 결정된 나로 모든 걸 결정을 해요. 난 내성적이다. 내 몸에 내성적이야. 내 경험 속에서 나는 내성적이었으니까. 괜히 어렸을 때 한마디 했다가 아버지한테 한 대 맞았어. 그 다음부터는 속으로 기들어가요.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모든 정체성은 어디서 왔어요? 내 삶 속에서 왔어요. 죽음을 전제로 한 내 삶, 불완전자를 전제로 한 내 삶 속에서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어떠함을 나한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 어떠함, 곧 너의 어떠함이다. 그 진정한 내 모습을 보려면, 진정한 내 모습을 보려면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보려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뭘 보는 수밖에 없어요? 토라를 보는 수밖에 없어요. 토라를. 내게 도벽이 있어요. 이게 진짜 나냐는 거예요. 내게 도벽이 있는 게 진짜 나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너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내게 탐심이 있어. 탐욕이 있어. 그게 정말 나일까요? 아니. 너는 어둠 속에 있더라. 너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토라를 보지 않으면 내 얼굴 또한 볼 수가 없어.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이 늘 세상이 준다. 세상이 결정해준 내 모습. 세상 신이 결정해준 내 모습에 노예로 살아갈 뿐이에요. 노예로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토라는 다 뭐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또 나의 형상과 모양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모셰라는 것은 뭐냐? 모셰. 히브리어로 이렇게 씁니다. 모셰. 이게 앞에 모에 해당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로. 이 쉐에 해당되는 이 쉰이라는 말은 진리로 형상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모세라는 말은 진리로 형상을 보게 해요. 히브리어에서 물은 다 진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모세를 물에서 건졌다고 했잖아요. 모세라는 말 뜻을. 그래서 진리에서 형상을 건져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에서 형상을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건져내서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세의 모든 가르침은 토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가지고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그것을 보게 하는 게 모든 모세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왜 그리스도로 태어났어요? 모세의 이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름이 마시아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예수와 하마시아. 따라보실까요? 마시아.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마시아. 그러면 이 마시와 모셰가 발음이 거의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마시아는 어떤 존재를 얘기하냐면 진리로 형상까지 똑같아요. 모셰. 진리로 형상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진리로 형상을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하나님 손 모양, 손 모양. 하나님의 손으로 이게 제가 바로 말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삶이라는 거예요. 라이프. 라이프. 살게 하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요, 애타는 거예요. 예? 보기만 하면 내가 살아야지.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다리는 거예요? 마시아를 기다려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의 레벨이 뭔 줄 알아. 그런데 이제 내가 살게 해야 돼. 내가 그걸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거는 라이프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 그거를 영생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생명, 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조회라는 건 뭐야? 다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살아내는 라이프를 조회라고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마시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살게 하는 거야. 라이프가 되게 하는 거야. 진짜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온 것이.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야. 생명이라는 것은 길게 사는 게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히 길게 늙어본 게 영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영원히 사는 게 뭐야. 그냥 뭐 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죠? 자,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아니, 이게 지금 이 모습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요 세팅을 영원으로 늘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변덕쟁이고, 어떨 때는 하나님에서 나 들 것 같다가도 또 어떨 때 아니고, 또 어떨 때는 겁나게 선한 것 같다가도 어떨 때는 조그마한 거 가지고 삐지고, 정말, 어떨 때는 헌금 100만원씩 팍팍 하고, 그러다가도 어떨 때는 누가 또, 조그마한 거 내 거 뺏어먹으면 그것들을 삐지고, 저거 대체 뭔지, 이게 동물인지 인간인지 짐승인지, 어떨 때는 하나님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예수님 제자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세상 제자 같기도 하고, 이 상태의 삶을 찍 늘여놓은 것이 영생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진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실제로 라이프로 살게 하시기 그리스도라는 게 마시아라는 것이. 그러니까 왜 신명기가 두 개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일단 봐야지 그걸 갈망할 거 아니야.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뭐냐면 모세로 인하여 뭐가 왔어요? 율법이 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뭐가 왔다? 은혜와 진리가 왔다. 우리는 또 이것을 생각하면서 모세로 인해서 모세는 율법을 가져왔어 나로 해석하면서 이건 나쁜 거,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왔다.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를 믿지 않으면 나도 믿지 못한다. 나사로가 제발 부자가 나사로 좀 몰아가지고 내 형제들 여기 좀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오 이렇게 부탁할 때 뭐라 그래 아브라함이? 저들에게 모세가 있다. 모세를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일어나도 소용없다 이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모세가 보여주는 형상을 보지 못하면 보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형상을 살려고 하냐고요. 모세가 나쁜 짓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키지도 못할 율법 줘가지고 나쁜 짓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모세가 없으면 마시아도 없어요. 네, 요거만 하고. 그래서 마시아가 왔을 때 마시아는 뭐냐면 실제로 살게 하시는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실제로 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영생을 줬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셔서 이거를 하시더라.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으로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구원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으로 살 수 있게 됐다. 멸망치 않고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마시아.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면 이제 제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라
토라를 마시라고 가르치라. 살게 하는 토라를 가르치라. 살게 하는 토라를 가르치라.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영의 토라라고 해요. 생명의 성령의 토라라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해요. 이것을 영의 토라라고. 살리는 것은 뭐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게 영의 토라라는 이 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이게 형상을 살게 가능하냐? 영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영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영의 토라. 모세의 토라와 마시아의 토라의 차이점은 영의 토라예요. 영의 토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래서 모세의 토라의 정통이었던 사도 바울을 주님이 사용하신 이유가 이 차이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려면 모세의 토라의 정통한 자를 택했어야 했어요. 여러분 택했더라면 엉망을 만들어놨을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이 누굴 택했다? 사도 바울. 그래가지고 영의 토라를 와서 8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모든 갈라디아서 다 영의 토라를 얘기해요. 영의 토라를. 자,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제자에 대한 비전을 또 새롭게 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도록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러려면 토라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뭔지 불가능합니다. 그냥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러니까 동성애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 이웃이 남자라. 근데 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니까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다 뭐예요? 헬라의 언어로 또 해석을 합니다. 정말 동성애 목사들은 다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대신에 뭐를 제거하면? 토라를 제거하면 얼마든지 동성애가 다 나와요. 왜? 토라에서는요, 대속죄일마다 레위기 18장을 읽어요. 뭐예요? 동성애 금지의 법. 레위기 18장을 읽어요. 그게 동성애자들한테 토라는 아주 가장 증오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저 모든 것이 영의 토라, 영으로 가능해지는 그 삶으로 가능해지는. 그래서 마시아는 다 삶을 다룹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살게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살게 하는 모든 원리는 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행위가 삶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 이것을 영의 토라라고 합니다. 이 제자를 삼는데 토라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살게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걸고 이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이것을. 왜냐? 본 자들은요, 살기를 갈망하는 그 기쁜 소식. 보지도 않은 자들은요, 복음이 뭔지 모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딜 간 거예요? 회당에 간 거예요. 회당은 뭐예요? 모세의 제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뭘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토라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을 주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이 없이 오늘날 많은 토라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구별을 잘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단순하게 토라에 나오는 우리가 어떤 문자적 의미들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토라는 굉장히 중요한 영의 토라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그것을 살게 하는 깊은 토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의 토라를 그렇게 영의 토라를 읽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의 토라 안에 있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아까 히브리어를 얘기한 것이에요. 히브리어는 사실은 영의 토라로 읽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들인 것이죠. 자,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네, 질문 한번. 제가 정통 유대인이랑 토라 그리스도는 율법에 맞춘다는 노래하는 거를 처음에 예루살렘 영상을 봤거든요. 네.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도행전에서. 네. 그것이 지금 이 신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정통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그렇죠. 사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또 정통 유대인의 종류에 따라 다 달라요. 그리고 메시아 관도 다 달라요. 메시아 관도. 네. 다른데 사실 우리 기독교랑 굉장히 비슷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통 유대인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정통 유대인들은 비슷한 얘기를 하죠. 그런 정통 유대인들은 단지 그것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모를 뿐이죠. 예수님이라는 걸 모를 뿐이죠.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해요. 자, 또 질문 없습니까? 네. 오늘 그 좀 쉽지 않은 주제를 좀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한 분들이라 이스라엘 사역에 주님이 부르시는 분들 사실 이 토라에 대한 인식들 주님이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만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키가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열리는 독특한 그런 키가 있어요. 독특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토라를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토라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뭘 지켜라, 마라, 안 지키면 내가 막 내쫓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토라는 뭘 먹어라, 마라, 뭐 이런 여기에 초점이 맞추는 게 아니에요. 토라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끝없이 이야기하고 그것을 사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을 살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아직 아담이 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어가는 아담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아담이라고 해요. 인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인자를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벤 아담인 거예요. 아담.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장성한 분량을 일으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아까 구원을 받았고 또 이루어가고 또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구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아담이 되는 것이에요. 아담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우리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 한 선지자가 되듯이 우리도 일어나게 됩니다.